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받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 회개가 되어지면 바로 용서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고, 회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지 않은 거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또 예수를 믿는다면 처음에 따라오는 게 용서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증오 가운데,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세상 보면 열 안 받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하는 거 보면 열 안 받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되는 시대, 권력자들은 더욱더 힘을 갖고 그렇지 않는 자는 더욱더 어려운 시대. 세상은 점점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그죠? 수십 년을 내가 얼굴을 모아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있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기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분노가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용서거든요. 그래야 내가 자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 용서가 내가 생각만큼 안 돼요. 그리고 모르고 있고요. 뭘 용서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돼요. 때로는 자식, 때로는 남편, 때로는 부모, 그렇죠. 때로는 시어머니, 때로는 시할머니까지도, 때로는 형제들.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우리가 참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용서입니다. 왜 용서를 모르냐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굳어지면 냄새가 안 나요. 똥도요, 겨울에 딱딱하게 얼어버리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가슴앓이 아시죠? 그 가슴앓이는 가만히 있을 때는 내가 아픈지 몰라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툭 건들 때 그 아픔이 나타나죠. 그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서해야 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느 사람은 용서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용서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진흙탕 같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마귀는 용서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용서를 못하게 하려고 환경을 자꾸 바꿔요. 복잡한 사건들이 더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 어렸던 것들이 봄이 되면 조금씩 녹잖아요. 녹으면 나는 싫은데 옛날에 아시잖아요. 신장로부터 시작해서 다 진흙탕이 되죠. 지금은 거의 아스팔트 깔려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봄만 되면 칠퍽칠퍽 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온갖 오물들은 더욱더 냄새 나고.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야 냄새가 나야 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라고. 아멘? 냄새가 나야 깨끗이 치우죠. 냄새 안 나는데 치우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못 이겨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까? 예, 그렇게 인도하세요. 지저분해져야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겨야만, 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근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12제 중에 하나는 수제자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당신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그 고통.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용서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용서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동사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내 마음속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해야 된다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람에게 가서 그죠? 관계만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용서는 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 같은 것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당하게 느꼈다는 것들은 다 내 안에 쌓여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를 아는 사람들에겐 용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세요. 용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용서 없이는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지만 성소에서는 용서 안 하고는 살 수 없는데요. 특히 지성소에는 용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데요. 왜요? 그 용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소 분향단 그 네 뿔에 발라지고요. 지성소에 그렇죠? 언약궤 사이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용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또 용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되면 아주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쉬워져요. 아주 편해져요. 주의 영이 계시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왜? 용서가 있는 곳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져요. 옛날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사람을 용서하라고 또 하나님을 네 마음 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잘못된 용서, 감정을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자꾸 얼려놔서 그래요. 녹이셔야 됩니다. 따뜻한 봄이 됐죠. 네. 얼었던 땅들이 녹죠. 여러분 시베리아 가면 영원히 동토의 땅이 있잖아요. 그 동토의 땅. 우리 심령이 영원히 동토의 땅처럼 얼어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변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결코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주를 추구하기에 내 얼었던 심령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얼었던 거하고 딱딱한 거하고는 달라요. 딱딱한 거는 내 자아를 파쇄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지만 얼었던 부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약간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용서는 자아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정말 안다면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나타난 첫 번째 열매는 용서입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소위 사람마다 그 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그것을 약하게, 어느 사람은 아주 강하게. 우리 안에 그 육신 안에 그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아주 더욱더 강하게 느끼죠. 또 신경이 예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무뎌지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용서는. 알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든 감동으로 오게 하시든 감정으로 내가 흐르게 하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스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시작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생각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용서할게요.
불특정 다수도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도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셔야 자유함이 있고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나는 용서할 거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중에 용서할 것 없는 사람이 없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근데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았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어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많습니다. 굳어진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었다면 더더욱 살펴봐야 돼요. 더더욱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여전히 왜 뜰에서만 살까 고민해 봐야 돼요. 결코 용서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결코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넋두리 한다 그러죠? 용서하지 못해서 넋두리 하는 겁니다. 한이 많다 그러죠? 용서할 게 내 안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꾹꾹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괜찮다가 누가 건들면 가슴 아래 치는 가슴에 꽉 그치요? 막히죠? 내 마음속에 숨겨서 그래요.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상처를 받으면 사는 인생들이에요. 나는 쿨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난 뒤끝이 없는 것 같은데 뒤끝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 뒤끝이 더욱더 많은 사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인정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해요. 아멘. 아멘. 세상에 내 인생에 사기친 사람만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는 그 수만큼 감정적으로도 용서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픔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에게 해결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세상 노래를 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여행을 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먹어대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건 내 안에 쌓아놓는 겁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 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아가야 돼요. 알겠죠? 죄는 잊어버린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의 자세예요. 왜요? 그렇거든요. 사실이잖아요. 저 인간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억울함을 당해보십시오. 백신 때문에 죽어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본 부모들은 이 정부를 향해서 그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만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다 엎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정부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안 돼요. 또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스스로 성소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의지해서 용서해라. 내가 너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생각이 안 난다고, 감정이 없다고, 느낌이 없다고, 지나갔다고, 덮어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봄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아멘. 알겠죠? 아멘. 그래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쓰레기들을 치워줍니다. 성령님이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주도록 사람을 통해서나 옆에 도우미를 통해서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깨끗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이 따뜻한 봄에 꽃들만 보러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어렸던 그 아픔들 녹여주셔서 나라는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 실체를 통하여 내 인생이 이제 깨끗하게 아버지의 은혜로
정말 깨끗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이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 안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고 내 주변을 용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굳어졌던 얼어있던 그 아픔들이 녹아짐으로 깨끗하게 청소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